샬롬 메코롯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랍비 샤피라입니다. 오늘 저는 메코롯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맨 목사님은 토라의 진주 티칭의 일원이며 오늘 맨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토라 포션 파라샤트 트루마에서 이스라엘이 미시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매우 이상한 계명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어 주실 건가요? 목사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샤피라 랍비님, 출애굽기 25장 11절에는 언약궤의 일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흥미로운 점은 랍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셨듯이 이것이 반드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지만 매우 유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순금으로 길 위에 안팎을 입혀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직접적인 계명도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접했을 때 이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야 생각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성막과 언약궤에 관한 것이니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느꼈죠.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구절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즉 언약궤 안팎을 순금으로 덮는다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탈무드의 요마 72b 트락테이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보세요. 내면이 외면과 같지 않은 토라학자는 진정한 토라학자가 아닙니다. 그게 당신에게는 어떤 뜻이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가요? 만약 교훈을 주는 가르침을 만들면 그건 뭐가 될까요? 랍비님,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 많은 목사들, 많은 리더들이 겉으로는 금으로 덮여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매우 빛나 보이고 매우 순수해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금은 내부까지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슈아께서 회칠한 무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매우 좋아 보이지만 내부에는 그런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궤를 안팎으로 금으로 입히라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도 그 언약궤처럼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적으로 세상에 순수하고 아름답고 빛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내면에 금이 없다면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와,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라마드가 와서 이 구절의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마드도 이 구절에 대해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 한 단어, 타호르라는 단어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도 금을 가지고 있고 내적으로도 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금이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타호르입니다. 라마드가 설명하기를 외부와 내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것은 히쪼님이라는 용어인데 이는 악령들, 즉 시트라, 아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장소이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열린 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열린 문이 생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으면 열린 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아시타 알라브 제르 자하브 사비브, 즉 여러분 그것을 둘러 금으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르케이 아봇 1장에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라 주위에 울타리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토라 주위에 바깥과 안쪽 모두 울타리를 세워서 외부와 내부가 동일하게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집에 가보셨나요? 겉에서 보면 아름답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집이요. 외부와 내부가 전혀 맞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코롯에서 배우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의 본질을 살펴보세요.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테짜페누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요셉의 이름인 짜프낫 파네아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적인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겉으로도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랍비님.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신다고 배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지근하기보다는 완전히 차갑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겉에 금을 입힐 거라면 안에도 금이 있도록 하세요.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가질 거라면 반드시 순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도록 내어드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은 뜨겁고 겉은 차가운 것보다 차라리 겉도 속도 평범한 상태이기를 더 원하실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존 타냐몰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중간에 있는 존재로 여기라고 가르침을 받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최악의 사람처럼 여기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 균형을 찾는 개념, 즉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루는 것, 표현한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네, 기두신 42 트랙테이트에서는 사람이 자신을 반은 공로가 있고 반은 책임이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정확히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스스로를 공로와 책임이 있는 존재로 봐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가르침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현실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공로 쪽으로 자신을 조금 더 기울이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와도 좁고 곧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금과 같습니다. 제발 겉은 20캐럿인데 속은 값싼 가짜 금으로 칠해진 걸 저에게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겉도 1캐럿, 속도 1캐럿인 것이 낫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믿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놀라운 이번 주 메코롯이었습니다. 모두 샬롬.